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국에서 청년부 시절에 저희 동기들 수가 참 많았어요. 23기였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 기수끼리 MT를 간 적이 있어요. 교회 행사로 간 게 아니라 저희들끼리 그냥 단합해서 MT를 갔는데 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흑석동으로 돌아와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중대 그 뒷산 그쪽까지 올라가서 이제 함께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을 터놓고 진솔하게 서로 서스럼 없이 마음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다 끄집어내자. 그래서 얘기가 참 잘 진행이 됐어요. 또 밤이니까 얼마나 또 얘기가 서로 잘 오갔겠습니까? 얼마나 잘 오갔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받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1대1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동기들 다 있는데 앞에서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의미는 알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말싸움하고 다투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듣게 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느끼고 이것을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판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섣불리 비판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특히 그 비판의 내용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이라면 정작 비판을 하는 사람이 또한 비판을 받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좋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대로 된 비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의 어린 마음으로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비판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그러한 관계에 금이 갈 수 있고 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공자가 말한 내용을 여러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글로 기록했다는 그런 공자가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관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리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지청즉 무어요, 인지찰즉 무도라. 그래서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고. 왜 고기가 없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숨을 데도 없잖아요. 너무 맑으면. 네. 그래서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친구가 없다. 이 구절은 관리는 청렴결백해야 하지만 그것이 도에 지나치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따르게 하려면 너무 맑고 깨끗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조금 더러운 부분이 있어야 될까요? 흠이 있어야 될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너무 깨끗한 사람, 백로 곁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막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관편을 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도 있거든요.
휜 것을 곧게 하되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곧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도를 바로잡되 스스로 찾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실수나 어떤 흠에 대해서,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너무 다그치지 말고 너무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드러내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판함에 있어서 비판은 해야죠. 근데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엇에든지 지나치면 그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르지 못함, 모자람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보게 됩니다. 참 오늘 세상을 보면 건전한 비판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건전한 비판을 해주는 그런 선한 비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나친 비판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인터넷이나 SNS 같은 그런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심지어는 자살로 내모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판받는 건 싫어하면서도 비판하는 것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나중에 기도 끝나고 뭐예요? 모여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이렇더라, 어느 장로님이 이렇더라, 그 목사님이 이렇더라, 비판하는 그런 현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판을 좋아할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 놓으면 누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의 그런 흠을 까발리면은 그래도 나는 저절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눈과 귀와 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를 듣게 되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문제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였을 때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다들 책임지기는 싫어한다는 거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비판이냐? 그렇다면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둬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사실 잘못된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덮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산상보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비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네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까요? 다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해 들은 것, 기사를 보고, 루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상가나 작가를 비판함에 있어서 막 비판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떻다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 사람 글 읽어봤어요? 그 사람 책 읽어봤어요? 아니요. 근거 없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은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보수적인 그 교단의 어떤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이 읽지 말아야 될 책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데,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그럼 이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만 보고? 제목만 보고. 제목만 보고, 아, 이런 책이겠거니 하면서 금서로 읽지 말아야 될 책들로 딱 정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이 결국 뭘 행했느냐.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 흠집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유명한 유대 랍비 힐렐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되보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의 환경과 입장이 되어 보셨는지요? 그러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우리가 섣불리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기준이 절대적인가요? 상대적인가요? 우리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막 아프다고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아픈 정도가 0에서부터 10까지 하면 몇입니까? 예. 그럼 이제 자신이 아픈 정도에 따라 숫자를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동일한 통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3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10을 넘어서 20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엄살 피운다 섣불리 말할 수가 있겠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나에게서는 3에 해당되는 아픔인데 어떤 사람이 그것이 9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치해와 6.25를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와 또 초근 목표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 그런 어르신들에게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될까요? 전혀 이해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죽겠다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 약해 빠졌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될까요?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랑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세리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누가 더 의인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통에 자복했던 이 세리가 더욱 의로운 자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로 섣불리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도 비판받아야 할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예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뭐 들보라면 대들보, 뭐 또 통나무, 기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법을 쓴 것이죠. 상대방의 흠이나 허물보다 나의 흠과 허물이 더 클 수 있음을 예수께서 적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가장 큰 근거가,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런 여인을 끌고 예수께 나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러자 어떻습니까? 감히 돌을 드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 순서로 그 현장에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이 여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죄의 현장에서 죄가 발각되어 잡혀온 죄인이고, 우리는 죄가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만 이 여인은 죄가 발각되어서 잡혀온 여인이고, 우리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들키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결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돌을 들어가지고 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죄의 경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 경범죄에 해당되는 이 죄하고 어떻게 무게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법적으로 따질 때는 분명히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는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아무리 조그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좀 더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섣불리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를 판단하시기는 궁극적으로 누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비판이라는 뜻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인으로 정죄하는 행위까지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말은요, 심지어는 심판이라는 말과도 배치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네 멋대로, 네 잣대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서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흠이나 허물에 대해 그대로 그냥 놔두고 덮고 방치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과연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첫째로 검열관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는요,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검열관 같은 비판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비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낱낱이 파헤쳐서 들춰내서 가혹하게 정죄하는 그런 검열관의 비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청문회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래도 선하고 그리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청문회만 나오면 뭐가 돼요? 다 죄인이 돼버려요. 10년 전, 20년 전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나고 그것에서도 뭐가 죄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 친척들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를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의논 억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샅샅이 다 뒤져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양목사가 없겠어요? 숱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검열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검열관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한 거, 이 사람이 선하게 산 거, 행한 좋은 일 한 거, 여기에 포커스를 안 둬요. 그건 다 제껴놓고 뭐만 오직 파요? 잘못된 게 뭔가요?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비판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는 교만의 자리에서는 죄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 이러한 자리에 서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비판의 기준으로 비판을 받고 그가 헤아림으로 그대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판단을 받게 되고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부풀리고 나의 잘못은 그냥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묻어둘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청문회나 대정부 질문하는 시간을 보면 상대방 당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법을 들이대고요.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하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비판을 받았던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당신들 전에도 우리랑 똑같이 하지 않느냐고.
더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우리 때 와서 이러느냐고. 똑같아.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상반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보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말하는 누가복음 58장에 나오는 의인인 척하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세리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의인인 척하면서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죄인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인의 자리입니까? 바라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런 티를 비판하기 앞서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눈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발견하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먼저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가 사회의 부조리나 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작 교회 안에 있는 그 시커먼 더러운 죄악들, 부조리들, 악한 행위들을 먼저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죄된 모습, 이런 악한 모습에 대하여 자기 비판 없이, 자기 성찰 없이, 회개함 없이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향한 비판의 소리가 먹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이런 말 듣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바라기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먼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이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래서 제 마음을 그냥 쿵쿵쿵 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후에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밝히 보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을 때는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들보를 빼내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앞선 말씀을 보면은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보는 건 똑같지 않냐고. 내 들보를 빼든지 안 빼든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 똑같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보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어떠한 티입니까? 내가 정죄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책망해야 될 그러한 티. 하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난 후에 보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 해주어야 할 티입니까? 빼내주어야 할. 빼내주어야 할 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래서 권고하라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는 엘렌코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요.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과 확신을 주다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이나 책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비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뛰어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천천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바로잡으라. 하지만 원수로서 혹은 벌을 강요하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의수를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 원수로서 혹은 벌을 강요하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의수를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떼어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검열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밝히 보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내어 그들과 더불어 주님의 참된 긍휼과 사랑과 기쁨과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